목사님 나오셔서 판단, 단련, 보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LP 쌍상물이 은혜 있게 연주하면 앉아있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온 가사를 같이 부르게 됩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LP 쌍상물이 연주했는데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약동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사도신경을 1년 전에도 고백했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뭐가 잘못됐냐? 아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글쎄요, 제가 믿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 앞에 제가 선으로 좀 그어볼까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글쎄요, 어떤 곡선이 좋은지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믿음이 꼭 생물같이 어떤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없이 즐겁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칼빈 선생은 우리에게 믿음은 훈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물으면 칼빈 선생은 믿음의 훈련의 가장 주요한 부분은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캐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하늘의 보화를 캐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책은 그야말로 기도 교과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책 한 군데가 있는데요. 좀 짤막짤막한 게 긴 데가 있습니다. 150편까지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 갔습니까? 시편이에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도 기도하는구나. 딱 봐도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시인은 기도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이 150편인데 대충 절반을 누가 썼냐 그러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희한한 분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큰 실수를 저질렀고 약점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힘든 시기를 기도함으로 이겨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죠. 자,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장인 어른이 임금이잖아요, 사울. 근데 사울이 다윗이 워낙 잘나기도 했고 그리고 계산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이 소리가 불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미운 눈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니까 점점 다윗이 움직임이 저 자식이 역모하는 것 같다. 나중에 반란할 것 같은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오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이잡듯이 뒤져가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고 다윗은 그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녀야 했고
진짜 힘들 때는 이스라엘 경유에 머무르고 주변 국까지 도망가가지고 어떤 때는요 미친 체 하면서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견뎠습니다. 기도하면서 견뎠습니다. 그래서 시편, 특별히 다윗이 지은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다윗이 기도하는 마음이 서려 있고 어떤 부분은 그야말로 그냥 기도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 우리가 기도로 만들어서 같이 하기에 참 유익합니다. 저는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짧게 여러 번 기도하는 걸 선호하는 쪽인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신흥교회가 하는 4마디 기도를 이미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인두화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인두화 하게 되면 그림 같은 걸 예쁘게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4마디 기도를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인두화로 족자처럼 그렇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아, 좋더라고요. 그 4마디 기도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은혜를 베푸소서, 돕는 자가 되소서,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그 4마디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4마디의 기도를 버전업 시킨 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물론 하나는 똑같지만 그걸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짤막한 기도를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같이 하실 수 있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유집사님 1번부터 좀 비춰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판단하소서. 1절 말씀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맨 밑에 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이 우리에게 좋은 점은 눈으로 읽으면 진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보면 그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고 특별히 기도 부분이 나온 부분들은 어떻게 읽으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지점에서 딱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담아서 부르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짧게 다윗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식으로 하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 부분 나올 때 우리도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실으면 좀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읽어보니까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맨 위에 2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큰 실수 저지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건 말고도 몇 번의 실수를 다윗이 저지른 적이 있어요. 지가 뭐라고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나. 이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새기게 되면 다윗의 진정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이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하나님, 내가 나의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제가 옳게 여기는 것을 힘쓰려고 애썼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볼 때요, 그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면 그 뒷부분까지 쭉 읽어보면 그냥 앞부분 해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이 말을 밑에 있는 2줄이 해석해 줍니다. 밑에 2줄, 3번째 줄, 4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분이 왜 흔들흔들 거리지? 이게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요. 샤먼, 무당 찾아가서 이런저런 푸닥거리도 하고 하던 분들이 무당 찾아가도 소용없고 여전히 아프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당을 버리고 절간에 갑니다. 절간 가가지고 스님한테 시주도 하고 뭐 법문도 좀 들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 가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일러드릴게요. 교회를 가요. 근데 희한한 건 저는 거기가 종착지인 줄 알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이상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신을 바꾸지 않고 장소를 바꿉니다. 성당을 간다고 요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흔들흔들해서 그래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슬쩍 한번 보세요. 흔들거리고 있나 안 흔들거리고 있나? 아니, 대답은 하지 마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모든 죄인은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해요. 뭐 우리의 믿음이 별거겠습니까? 다 흔들흔들하지. 그런데 다윗은 때때로 유혹받아서 죄를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잘 안 되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 보니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데 부모가 좋은 분일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견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부인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인 생활에 대해서 한 3년 동안 공부하고 혼인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잘 못 배우고 그냥 결혼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모습 보고 딱 두 가지를 느끼죠. 나는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를 동시에 배운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 초보 남편, 초보 아내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 노릇한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걸 보고 나는 저렇게 해봐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다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는 대상에다가 자꾸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집장가 가도요. 부모한테 의지하는 사람 부모한테 뭔 일만 있으면 자꾸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 흔들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의 완전함. 그러니 하나님 맨 밑에 줄 1절 맨 밑에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읽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좀 제가 바꿔서 해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여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누명 썼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명분을 안 만들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을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식 반역한다, 역모한다, 임금을 죽이려고 한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공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 언론 플레이가 꽤 먹혔어요. 다윗 저놈이 한때 잘 나가가지고 임금님 죽이려고 하나 봐. 계속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잠재우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소문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분이 하는 거예요. 소문은 그 불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 불 좀 떼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 옛날 재래식부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불쏘시개랑 장작 넣고 이렇게 해서 떼서 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 꺼진 불인데 자꾸 부직갱이 같은 걸로 수석거리게 되면 불이 죽습니까? 불이 도로 일어납니까? 불이 도로 일어나요. 수석거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역모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꿈꾸지 않고 제가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판단만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 장소로 허락하신 것도 맞고요. 우리의 훈련 장소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 좋은 분들만 우리 곁에 있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분이 좋은데 유독 이상하게 나한테 까칠하게 구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없는 분들은 아직 제대로 된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하고 섞여 살면서 어떤 때는 오해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 누명을 썼을 때도 사람과 상대하지 않아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옵소서. 저를 변호해 주옵소서. 제가 무죄라고 선언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최종적인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괴롭고 힘들다면 하늘 한번 보고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제가 무죄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기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여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우리는 껍데기밖에 못 봅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내가 남을 보면서 내 뒤통수는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잘 못 보는 주제에 다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눈이 하자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거지하게 되면 그릇 부수고 그림 그리게 되면 그림 잘 안 그려지고 그 다음에 청소한다고 하면 더 어질러지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손들을 무슨 손이라고 그럽니까? 똥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인은 대부분 똥손이고요. 그 다음에 눈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죄인은 대부분 똥눈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을 잘 보는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 내린 결론은 야, 네가 똥눈 중에 똥눈이다. 잘 본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제대로 보셔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피십니다. 어디까지 살피시는가? 말을 살피셔요. 우리의 행동을 살피셔요. 우리의 태도와 습관을 보셔요. 우리의 자세도 보셔요. 신앙의 자태도 다 보셔요. 그런데 진짜 가슴 서늘한 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동기까지 살피십니다. 동기는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오래 지나고 나면 그 동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저분이 열심히 내는지, 왜 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동기까지 낱낱이 살피셔요. 그러니 좀 부담스럽죠. 아니, 좀 부담스러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절 다시 비춰줘 보세요. 두 번째 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유혹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을 시련이라는 말로 바꾸면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테스트, 우리 시험 보듯이 실력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기 위해 테스트도 하시는 거예요. 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을 주셔요. 이걸 부인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이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끝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재물을 앗아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때때로 아픔의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들도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고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단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양심이란 말은 쉽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의 동기와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혹시 시달려 봤던 분들은 다른 데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사람에게 시달렸던 분들은 뭐가 제일 단련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말은 이미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몸뚱이가 이래가지고 그전까지는 걷기만 했었는데 걷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근육도 좀 단련을 해야 그 근육이 제가 먹은 음식물을 많이 소비하면서 조금 더 몸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플랭크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랭크 뭔지 아셔요? 나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하고요. 맨 바닥에 발끝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판자떼기처럼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글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잘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보통의 분들은 30초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몇 초를 했냐 그러면요. 올라갔다가 땡이었습니다. 워낙 배도 많이 나왔고 몸무게는 무겁고 근육은 없으니까 도대체 이놈에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통스러워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5초, 10초, 15초, 30초, 45초, 1분 30초 그렇게 견디는. 그런데 그 견디는 순간이요. 고통스러운데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마음이 고통을 겪으며 단련됩니다. 단련된 분들은요, 넉넉한 시선 가지고 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참 좋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단련해 주옵소서.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야 돼.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9절 보면서 조금 의아하지 않으세요? 다윗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인과 함께 안 있는다 그랬는데 왜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살인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제가 고른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간단한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해석을 찾으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죄인과 함께라는 말은 이렇게 바꾸면 된다. 내 영혼을 죄인에게서, 내 생명을 살인자에게서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 뜻으로 죄인에게서, 살인자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수년 동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있었던 사람이, 단순히 살인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다를 터잡아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위험해요. 그런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나가기 전에는 몇 번 기도하라? 한 번.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몇 번 기도하라? 2번. 결혼하기 전에는 몇 번 기도하라? 그럼 뭐가 제일 위험한 겁니까?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게 제일 위험하고 그거보다 조금 덜 위험하지만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게 바다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건 말고도 요즘 운전도 쉽지 않잖아요.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도 있고 아마 여기 오실 때 아마 자차 가지고 오신 분들도 꽤 계셨을 거예요. 운전하면서. 내가 교통법규 준수한다고 그냥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바꿔서 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옵소서. 저는 애들이요, 제 품에 있다가 서울 가가지고 학교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다 얻어서 서울에서 그냥 집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처음에 애들이 저랑 같이 있다가 대학교에서 기숙사 넣어놓고 올 때요, 참 마음이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아빠 잘 가 그러고 이 자식은 쑥 하고 들어가고요, 저는 쑥 하고 들어가 버린 자식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꼭 제 마음의 한쪽을 누가 베어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눈물도 살짝 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아줌마가 돼가지고 저런다고 저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야, 승호야, 네 자식이 내 품에서 벗어났는데 팽개쳐진 것 같으냐, 아니면 전능한 나의 품에 있는 것이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 안에 안 보였는데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불안과 어려움들을 마음에서 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 꼭 단골 멘트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 다음에 뒤에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걸 확실히 알고, 하나님, 저의 생명, 자녀들의 생명,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자, 그 다음에 늘 우리가 한마디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고른 기도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제 보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분명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죄 없다, 흠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으니 하나님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앞에 7글자가 있습니다. 그 7글자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나를 속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때때로 잘못을 저질러요. 실수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못할 말 하기도 하고 헛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은혜 중에 좋은 은혜, 큰 은혜는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십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시는 걸 속량. 이미 몸값은 완벽하게 지불됐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래된 기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도,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중언부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기도. 다만 은혜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은혜가 그냥 물질적으로 잘 되고 몸 안 아프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 기도는 잘못하시는 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좋은 것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다 포함해서 거기 은혜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을 갖고요, 저하고 같이 한번 위를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4마디 기도 일러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제가 무죄하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단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짧게 할 수 있는 네 마디 기도. 자,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소서. 제 마음을 단련시켜 주소서. 저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자이시니 저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모두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